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손 흔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은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봄이 되니까 우리 자녀들 방문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다음 주면 또 마더스데이인데 자녀들 집에 방문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제는 자녀들 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고 하시고 가지 마시고 오라고 하시고 자녀들이 오시면 여러분 같이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 자녀가 왔다고 결석하지 마시고 물론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같이 한국말 잘 못하더라도 같이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둘째 주 어버이날, 어머니 날에는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안 오시면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예배에 참석, 그러니까 안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는 참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일제 식민지 하에 우리가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이 되면서 나라에 주권이 없었고 모든 것이 이 권리가 상실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식민지에 있었죠. 일본 식민지에 있었고 그때 태어나신 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지어야 했고 또 일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일본 말로 공부를 했던 분이 아직도 우리 교회도 계시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준 좋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놔두고 일본 이름을 써야 했었고 일본 말을 해야 하는 그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광산에서 노동을 하다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혹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임금을 줬지만 조선 사람들에게는 거기 반의 반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고생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또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가서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또 젊은 여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위안부 혹은 그런 아주 비참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국가의 힘으로 거부할 수도 없었고 안 된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36년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국 열사들, 순국 열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덕분에 대한민국은 주권을 찾을 수 있었고 또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분위기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텔레비전이나 혹은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 궁궐에 다 침투를 해서 왕을 볼모로 잡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라의 국모가 일본의 자객들에게 깡패들이죠. 깡패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뭐 생각해 보면 불행한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꼭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6년이 아니라 거의 2배에 가까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바벨론 언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 말을 써야 됐던 것처럼 히브리어를 쓸 수가 없고 바벨론 언어를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주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요,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냥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게 전쟁이에요. 왕궁을 다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이 사람 사는 도시를 다 불질러 가지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게 그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사실 살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사는 집들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됐어요. 들짐승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그냥 황폐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진짜 오고 갈 데 없는 홈리스라든지 그런 사람들만이 겨우 그냥 구덩이를 파고 혹은 무너져가는 집 속에서 그냥 연명하는 것뿐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대부분 다 노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예예요. 힘있고 젊은 사람들은 노동자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도 요직에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있고 또는 다니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잘 공부를 시켜서 그 바벨론에 혹은 아수르에 혹은 그 후에 페르시아에 그 나라에 일꾼을 씁니다. 일꾼을 쓰고 여인들은 불행하게도 여인들은 대부분 노예, 종, 혹은 집안에 허드렛 일 하거나 혹은 더 불행한 어떤 그런 자리로 전락하고 마는 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36년도도 불행한데 지금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본어 공부를 하신 분들 일본말 잘하세요. 일본말도 잘하시고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36년이고 그분은 제가 볼 때 불과 초등학교 때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면 3세대예요. 3세대. 1세대가 아니고 3세대가 이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 없어지고 또 민족주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또 유대인에 대한 민족주의도 다 상실되어지고 그럴 텐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자녀가 그 또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은 그 나라 언어를 잃지 않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70년이 다 돼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약속대로 바벨론에 망했는데 지금은 바사가 또 바벨론을 먹으면서 바사의 식민지로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됐다. 이제 너희들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성전도 짓고 너희들 집도 짓고 거기서 그냥 살아라. 그렇게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하여 스룹바벨, 예수아 또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1차로 한 4만 2천 명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끝납니까? 돌아가서 뭘 했습니까? 돌아가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성전을 세우려면 뭐 건축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중장비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뭐 못 걸려도 몇 개월부터 그보다 더 많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인지라. 여기서 말하는 7째 달은요. 그 포로에서 귀향한 지 3달째 되는 날이었고 지금의 달력으로 9월, 10월인데 그때가 이스라엘에 무슨 절기가 있느냐면 4절에 나옵니다마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4절에 나오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가지고 그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여러분, 귀향을 해서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집들이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집들이 다 무너졌으니 당장 가서 먹어야 되고 당장 가서 그날 밤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도 해야죠. 집을 치우든지 무슨 뭐 무너진 것을 걷어내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길도 엉망일 것이고 또 옛날에는요 뭐 사람들이 못 살게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랬어요. 우물이 있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우물 같은 것도 막아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 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뭐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 도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할 만큼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지만 바쁜 거 다 일정을 제쳐놓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 이 초막절의 초막은 말 그대로 초막, 우리 한국말 초막입니다. 텐트 같은 초막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만드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던 그 힘든 삶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임시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직접 생활을 해요. 거기서 직접 생활합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있잖아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모르다 보니까 한국 전쟁을 기억하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한국 전쟁 때 먹었던 주먹밥이라든지 혹은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행사를 했어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의 부모들이 한국 전쟁에 이 주먹밥 먹으면서 버텼던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고생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생했던 그 한국 전쟁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어떤 행사들을 한 것처럼 초막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7일 동안 초막 안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었어요.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 그 당시로는 제사를 지내는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바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일이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요.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강요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막 억지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건 누가 나오라고 말 안 해도 내가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 말 안 해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곳에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가서 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지도 않지만 교회를 찾고,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가 나를 모르잖아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교회를 나갑니다.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지.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예. 제발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사실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야 돼요. 설령 그 거리가 멀더라도.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뭐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뭐 어디든지 그냥 뭐 1시간이나 2시간에 뭐 LA도 가고 어디 다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차가 없으니까 어디 한번 가려면요,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하루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딜 간다는 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쉬울지 몰라도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너무 멀어요. 갈릴리나 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갈릴리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데도 며칠이 걸립니다. 2, 3일씩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이런 표현 씁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운데 여기서 말하는 그 터는 어디입니까? 성전터입니다. 성전터. 비록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거 좀 치우고 그 성전터 위에 제단을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성전 어차피 무너졌으니까 그냥 뭐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아니 더 나아가서 뭘 예루살렘까지 멀기도 한데 우리 집에서 그냥 쓱쓱 치우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터를 갔습니다. 무너진 성전터를 보면서 아마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성전터를 쓸고 닦고 그 자리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성전터가 멀지만, 그 성전터가 비록 무너졌지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값으로 산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향하고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터 위에 제단을 쌓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영상 예배에 의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피치 못할 때, 내 육신이 이제는 아파가지고 내 육신의 어떤 건강의 문제로 거동을 못할 때, 그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영상 예배는 위험하다. 우리 기독교를 점점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늘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은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시대가 시대니까 영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는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멀어져 갈 거예요. 분명합니다. 제가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때 저도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똑바로 앉아서 예배도 안 드려요. 똑바로 앉아서도 안 드려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메타버스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메타버스 교회. 메타버스 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메타라는 말은 가상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버스는 유니버스 할 때 버스를 모은 거예요. 이 버스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 할 때 하는 버스를 모아서 합성어인데 메타버스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가상 공간 혹은 뭐 가상 우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인터넷 안에 만들어 놔요. 가상 공간 안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 캐릭터가 교회 안에 돌아다녀요. 그리고 내 캐릭터가 교회 안에 돌아다니다가 목사님 만나면 인사하고 컴퓨터로 인사하죠. 할렐루야,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또 컴퓨터로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만나는 건 아닌데 인터넷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혹시 인터넷 안에서 장기 두시는 분, 바둑 두시는 분, 뭐 혹은 화투 치시는 분들, 이게 뭐냐면 전부 메타버스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장기도 두고 대화도 합니다. 장군입니다. 뭐 몽군입니다. 대화도 하고 아이고 졌습니다.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메타버스 교회를 봤더니 있잖아요. 그 교회 건물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캐릭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재밌는 것은 그 캐릭터가 나의 캐릭터잖아요. 나의 캐릭터가 내가 오늘 갈 때 무슨 옷 입을까?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그걸 선택할 수 있고, 바지는 뭐 입을까? 선택할 수 있고, 머리는 어떤 모양인가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설교도 듣고 주보도 보고 성경 보기도 보고 뭐 다 합니다. 헌금도 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이 메타버스 교회들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단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반대하는 목사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도 상당히 많아요. 큰 교회들은요,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는 교회들이 현재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들고 그냥 교회 가야지, 교회 출발, 차 타고 교회 쭉 가고 컴퓨터 안에서 가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교회 문 열고 내가 들어야지. 문 열면 뭐가 있고 주보 먼저 봐야지. 주보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뭐 목사님 인사 말씀 들어볼 수 있고, 목사님 설교 들을까? 설교 클릭하면 설교 나오고, 뭐 또 뭐 무슨 광고 들을까? 광고 클릭하면 광고가 딱 나오고. 이게 메타버스 교회. 이런 게 이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다들 누워가지고, 아니면 다른 일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예배 안 드렸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어려운 발걸음을 했어요.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요, 그 나라 사람 다 되는 거예요. 70년간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로 향해서 나아갔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성읍에 살다가 초막절을 맞이해서 자, 우리가 초막절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제히 모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리고 그곳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뭐냐면요,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번제를 드렸다. 또 3절 후반부에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또 4절에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한 가지 방법인데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 중에 하나고요. 번제는 이제 burnt offering 해서 이제 태우는 제사죠. 태우는 제사. 말 그대로 태우는 제사.
소나 양이나 수염소를 통해서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자,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는요 식구나 다름없어요.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의 소는 식구예요, 식구. 이거는 절대로 어떻게 팔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잡아먹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평생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그때 팔든지, 마지막에 이제 이 용도가 다 했을 때 그때 팔든지 하는 식구나 다름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가 식구였지만 또 양이 그들의 식구였어요. 양. 소, 양, 염소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자산이고 가족이었습니다. 돈 값어치로 따지면 아주 큰 값어치죠. 큰 값어치. 근데 그걸 번제를 드리려면, 이것도 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그러면 그걸 태우면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드리면 이 번제의 재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재물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희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소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입니다. 희생재물이에요, 희생재물. 그 다음에 내가 양을 한 마리, 내일 아침에는 제가 양으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럼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소중한 나의 재산이고 자산인데 나는 염소를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배에는요 이렇게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희생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 샤워도 하시고 얼굴도 깨끗이 단장을 하시고 옷 입고 본인들의 차를 타고 이까지 교회에 오셨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헌금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희생 제사가 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제단에 아무것도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놓고 그냥 모이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희생 제사를 드렸고, 세 번째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면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록한 대로 또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 있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이 개신교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요. 최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자꾸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는 거예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예배 예전,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많이 없어졌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편하게 성경과 관련 없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어릴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예배당에 이런 의자가 없었잖아요. 의자가 없어서 그냥 마룻바닥 있잖아요. 한국에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1시간 예배 드리면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은 아마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면 아마 앉을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변해왔어요. 옛날에는 에어컨이고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그냥 더워도 부채질하면서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은 에어컨 다 나오고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예전과 관련된 것들이 상실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성찬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제가 오늘 저는 가운을 입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는 가운 안 입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예배 예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편하겠다는 거예요. 편하겠다는 거. 가운이 사실 불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요. 덥고요.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편한 거를 찾으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넥타이도 풀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넥타이만 푼 게 아니라 이제 티셔츠, 그 셔츠만 하나 입고, 어떤 목사님은 반바지 입고, 어떤 목사님은 슬리퍼 신고,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꾸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 때도 타이를 꼭 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한다고 그거 자체가 거룩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 복장은 내 마음가짐을 때때로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잠옷을 입고 있을 때 모습과 내가 청바지 입고 있을 때 모습과 내가 양복을 입고 있을 때 모습이 행동거지가 사실은 조금씩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평일에는 그럴 때는 아무래도 그냥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저는 이 가운을 입을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두루마리, 성령의 두루마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흰색인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흰색이고 이게 흰색이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저게 흰색이잖아요. 이게 예배 예전에 있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게 맨날 흰색이 아니고요. 이 예배 교회력에 따른 색깔이 달라집니다. 1년에 4번 정도 달라져요. 성탄절에는 보라색으로 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에는 붉은색으로 되고 부활주일에는 하얀색으로 되고 이게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개신교는 이제 다 잊어먹어버려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편한 대로로 바뀌었어요. 편한 대로. 성경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편안의 극치가 제가 말한 영상 예배고 편함의 극치가 메타버스 예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누워가지고 헌금 보내기도 아주 쉬워요. 뱀모로 보내면요 2초도 안 걸려요. 2초도 안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헌금하는 건 봉투에 쓸 것도 없고요. 또 나중에 확인도 잘 돼요. 거기다 보냈으니까 딱 자료에 남거든요. 몇 월 며칠 누가 얼마의 헌금을 보냈다 딱딱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대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성전터에 와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고 불편하지만 성경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결코 편한 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는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텅텅 빈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길로 가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고 희생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고 또 성경대로 규례대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편한 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희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